자, 오늘은 저희가 봉독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좋은 것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광고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금성전자 제품 광고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이 10년의 편안한 삶을 책임진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선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선택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통해 우리는 10년이 아닌 영생을 온전히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환경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길을 가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즉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떠나 살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은 시간의 흐름이 지난 후에 내 모습이 되고 내 일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권리이자 우리의 삶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야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선택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의 내 모습들은 환경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내 모습이 만들어진 결과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선한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그 모양이 결정되는 그 문을 여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니까요, 이 마르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근심하며 말씀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였어요. 42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마르다가 왜 이렇게 성경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었을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한 삶이었던 거죠. 그리고 반면에 마르다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한 삶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가장 많이 들었고 또 제가 처음 암송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기는 참 힘이 들겠구나라고 생각한 구절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좀 띄워줘 주시겠어요? 이런 말씀이죠. 항상 그렇죠. 쉬지 말고 범사에 세 절을 다 암송한 것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는 아마 우리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걸 겁니다. 근데 한 가지의 걱정이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냐? 이것을 저는 환경의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쁜 환경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만 드러날 수 있을까? 이걸 환경의 문제로 치부해버렸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환경의 문제가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환경이 아닌 너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항상 기뻐하기를 선택해라. 너희는 항상 기도하기를 선택해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라. 그러면 너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더 나아가 너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생길 것이다. 즉 우리의 삶은 나를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닌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리아는 다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한 3km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이 오라비였던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던 자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문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잔치를 열었고, 또 마리아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했던 그런 가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분도 있었습니다. 왜냐?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는 베단이라는 동네를 거쳐가야 되는데, 이 베단이를 거쳐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두 자매의 집에 유하여서 함께 교제도 하시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도 살렸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자매는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이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마르다가 자신이 그렇게 존경하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당시에 유대인 남자를 유대인 여자가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거나 자신의 집에 초청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었고, 더 특별히 유대인의 남자가 유대인의 여자의 초청을 받아 그의 집에 유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유하여서 함께 잔치를 열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마르다가 가서 청하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오늘은 저희 집에 유하셔서 우리와 함께 잔치를 열고 좀 교제를 나누시죠. 그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어려웠던 유대인의 남자가 이제는 이 마르다의 집에 유하게 되어집니다. 마르다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르다의 불평스러운 모습이 나오지만, 이 불평스러운 모습 이전에 이 마르다에게는 그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그의 삶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오늘은 이 마르다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바로 그것은 마르다가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에 좋지 않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한번 신학교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신학교에 다닐 때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저희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님 딸이나 장로님 딸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장로님 딸이거든요. 아멘. 예.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난 후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였으면 좋겠다. 왜냐? 로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제가 드라이브를 할 때 옆에 아내가 타고, 그러면 저하고 정답게 막 이야기하고, 뒤에 아이들,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탁 타가지고 막 이렇게 재밌게 드라이브하는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하나님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남자아이, 여자아이 하나씩. 근데 그런 로망은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차 안에서 즐겁고 그러지 않아요. 알아서 핸드폰하고 그렇지만 너무 감사해. 그리고 그런 또 꿈도 꿨어요. 기도 제목도, 하나님, 저 교회를 만나고 성도님들 만났을 때 구제하고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좋은 것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때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제 삶에 좋은 것들로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저는 날마다 불평불만합니다. 좋은 것이 내 삶에 있어요. 오늘 마르다는 그가 그렇게 꿈꾸었던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자신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집안에는 자신이 그렇게 꿈꿨던 좋은 것들이 가득가득 넘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마르다는 기쁨을 누린 마르다가 아니라 불평불만하는 마르다의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왜일까? 그는 자신의 삶에 주어진 좋은 것을 찾아내는 습관이 아니라 오히려 불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작정했다면 이미 내 삶에 주어진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편을 선택하는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것이 어디 있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코로나 시국인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마스크를 쓰고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해요. 똑같은 환경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스크를 쓰지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이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마르다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좋은 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이미 주어진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있고 내가 또 소망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했던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그의 말씀을 들은 것이 잘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마르다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 자신의 삶의 기쁨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편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에게 불편한 편을 선택한 것이 마르다의 잘못입니다. 마르다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왕이 베다니를 지나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유하여 달라고 간청한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느 여인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38절 말씀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니 그가 꿈꾸었던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행들과 함께 자신의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이제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이제 가정 방문해서 신방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 신방 때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 너무 저를 잘 맞이해 주세요. 가면 그냥 목사님 오셨다고. 여러분 정말 기뻐하는 거죠? 목사님 오셨다고. 목사님.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이렇게 목사 혹시 바쁘지 않냐고. 바쁘신데 제가 이렇게 잡아놓는 거 아니냐고. 안 바빠요. 자꾸 저를 바쁘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빨리 가라는 얘기처럼 들려. 마르다는 지금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자신의 집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 공간에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마르다는 지금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지 않고 마리아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이 그냥 불편했던 거예요. 그냥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왜냐? 작은 불편함에 집중하기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학생 때인가요? 저희 아버님이 40대 후반부터 제가 생각나는 게 저희 아버님이 40대 후반부터는 이 앞머리가 없어서 이 샴푸를 적게 쓰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범서가 미안하다. 어쩔 수 없어 너도. 그 일 들었는데 20대 군대에 갔다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영향이 없었어요. 왜냐? 그때는 저도 머리숱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30대 후반이 되니까 이 뒤쪽에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될 거라고. 아버님이 예언하셨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뒷머리, 잘 보지도 않는 뒷머리죠. 근데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자꾸 뒷머리가 휑해지네? 그리고 미장한 거 하면, 좀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손님, 뒷머리가 지난번보다 더 없어졌다고.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 그냥 머리만 깎아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불평과 불만이 거울을 보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대 후반이었으니까 제가 그때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다 낳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뭘? 이게 그렇게 신경 쓰여.
좀 죄송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신경 쓰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좋은 편을 선택한 거예요. 좋은 편을. 어때? 아니, 머리 좀 없으면 어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다 머리가 없다고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왜냐면 하도 쓰다무시셔가지고. 쓰다무시. 우리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편을 선택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참 이상하죠? 예전에는 머리카락이 한두 개만 빠져도 막 그날 막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그랬는데 요즘은 막 수북하게 빠져도 빠졌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내가 뭐 머리를 심어주겠다. 절대 그러지 말아라. 머리 안 심어도 된다. 정 안 되면 우리 성도님들 보기 싫으면 나중에 나 가발 쓰면 된다. 과연 오늘 마르다가 정말로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무너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냐? 좋은 편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꿈에 그렸던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신이 앉았던 그 의자에 그 집에 유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작은 불편함, 지금 마리아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불편했던 그 마음을 선택했을 때 그의 삶에 주어졌던 모든 좋은 것들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이게 뭐 어떠세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것에 집중할 때 그의 삶의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물론 마르다가 이해해도 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 것도 마르다예요. 근데 그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좀 나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음식할 때 옆에 오셔가지고 야 마르다야 오늘은 뭐를 준비할 거니? 하면서 음식 좀 맛보시고 이러면 좋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좋은 것은 다 잃어버린 채 이제는 그 마르다는 불편한 마음을 내색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습니까?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나요? 그러면 작은 불편함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초대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모든 권력, 명예, 백성들의 친송,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셨기 때문에 전장에 나가 싸우는 곳곳마다 승전부를 올리고 그의 영토가 넓어지고 있는 그때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붙여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렇게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사울이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어지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마음속에 질투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사실 사울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의 왕 아닙니까? 그냥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사울은요, 그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악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죠.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며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를 고민하고 그의 모든 삶에 주어졌던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왕으로서 누려야 되는 평안함, 사람들의 존경,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 삶의 여유로움, 그 모든 것들 다 상실해버렸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좋은 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미는 어떻게 장식합니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저는 가끔 TV에 나오는 어떤 우리가 정말로 부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이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연예인들 어쩌보세요? 부럽지 않으세요? 그렇게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렇게 외모적으로도 출중했던 사람들이 왜 죽을까?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명예를 가진 사람들, 또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 왜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왜 그럴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좋은 것들은 다 놓고 그들의 삶에 불편했던 것들, 사실 그것도 불편함은 아니었지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에 집중할 때 그들의 인생이 선한 문은 열쇠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불행함을 여는 그러한 열쇠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불행하다라는 것은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마르다는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만 보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마르다 때문에 온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봤던 예수님께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아니, 이렇게 누릴 게 많은데 이 마르다가 지금 마음에 혼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냐, 이미 마르다는요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의 언어나 행동이 바뀌었어요.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삐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이미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막, 예수님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 저도 딱 이제 성도님들과 가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아, 이분이 삐졌구나 알아요. 그분들은 막 이거를 감추려고 그래요. 그래도 감출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얼굴에 다 티가 나잖아요. 좋은지 아니면 불편한지. 이미 그의 삶에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거는 상당히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시몬아, 시몬아. 그러면서 이 마르다가 잘못된 편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 41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여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렇게 분주하냐 마음이.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하였더라면 이러한 근심이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많니?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선택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한번 은혜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얼마나 그들이 기뻤습니까?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갖가지 보화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애굽의 승전가를 울리며 그들이 대열을 지어서 이제는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당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막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은혜의 시대구나. 삶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조건들이. 근데 문제가 뭐냐? 수르광야를 지나는데 3일이 되도록 물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때 또 이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목마름 때문에 이전에 가졌던 모든 좋았던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작은 불편함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나무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떼다가 그 물에 던져보아라. 여러분, 그때 그 물이 어떻게 되었죠? 달게 되었어요. 달게. 쓴물인 줄 알았는데 그 물이 달게 된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많은 성서학자들은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쓴물이라고 여겼던 그 환경이 이전에 내가 가졌던 그 은혜의 것들을 다시 담궈보고 던져보니까 이것이 쓴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인생의 단물이었구나. 우리도 지금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로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들이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우리의 그 인생의 쓴물에 던져보고 우리의 삶에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한번 우리의 인생의 쓴물에 던져보면 내 인생이 쓴물이 아니라 내 인생이 지금 단물이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또 환경의 것들을 받아야만이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마르다가 실수한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꾸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며 또 다른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린 그 불평과 불만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내 삶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쓰다고 여겨졌던 내 삶의 환경의 것들이 얼마나 은혜롭고 단물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변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마르다는 충분한 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했던 사람입니다. 마르다의 부탁을 들어주신 거죠. 오늘 우리는 이미 주어진 많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간증을 하자면 그게 있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하면 긍정적이게 살자. 잘 될 거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조금 저에게 불편한 일이 생겨도 좋은 것을 보려고 그래요. 때로는 저도 이제 불편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려고 그래요. 저분은 그래도 좋잖아. 그러면 그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분 그래도 눈이 두 개잖아. 좋은 편을 보는 거예요. 좋은 편을. 그분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시잖아. 좋은 편을 보면 내게 주어진 좋은 은혜가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40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환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는요, 좋은 환경이나 그들의 달란트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자신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했습니다. 좋은 편을 선택한 거죠. 노아는 세상의 사람들의 육체적인 즐거움보다는 언약을 이뤄가는 즐거움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세상적인 자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흔적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그의 빈배 두 배 가득 찼던 물고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에요.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이 좋은 인생의 문을 연 겁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좋은 거에 집중해야 될까요? 제가 어제 청자년들하고 조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조찬 모임은 끝났는데 너무 제가 행복했어요. 왜냐? 청자년 때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요즘 30대, 40대 너무 힘듭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이라 또 교회를 나오는 것도 회사에서 눈치 보이죠. 뭐를 하든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세대들이에요. 그래, 바쁘고 힘드니까. 근데 어제 모였는데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하느냐? 제가 너무나도 행복해서 뭐냐? 어떻게 하면 청장년들이 다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편을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코로나19라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죠. 그러나 전 요즘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뭐냐? 하나님 좀 빨리 좀 종식시켜 주세요. 아주 이러다가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에서 다 떠나겠어요. 근데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결심은 무엇이냐?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지금 환경의 문제는 아닙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내 삶에 이미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은혜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좋은 편을 선택합시다.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내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요. 그것을 온전히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또 탈모 샴푸 사줘야겠다. 안 사줘도 돼요. 예. 제가 어떤 간증을 하기가 겁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채워줄까 막 그러는데 충분히 머리털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서 좋은 거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내 삶에 주어진 은혜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해가는 날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좋은 편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삶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가니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주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모든 우리 좋은 것을 선택하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문을 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오늘 손을 높이 들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멘. 하나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주님은 나를 지키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마음이 힘해져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아멘.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성산에 오르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좋은 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환경에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좋은 편을 선택하여 환경을 지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이미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미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흐트러져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조그마한 그 불평에 집중하여 내게 주어진 은혜를 놓치고 살거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여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에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이미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의 집에 유하였고 그와 함께 식사하기를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에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오미크론, 하나님 또 다른 변종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결코 환경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의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것들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우매함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좋은 편을 선택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편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사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필요한 곳에 온전히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불필요한 것에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막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할 때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여전히 메마름과 목마름으로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사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고픔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이제는 환경의 문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편을 선택하여 내게 주어진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또 내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을 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